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문제, 이 죄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모두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는 계속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기쁜 일보다는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거죠. 이것만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육으로 살아가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13절에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져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무리들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와요. 그 무리들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오는 자들이 무리, 그리고 이 제자라고 표현하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제자다 표현하고, 큰 무리가 있을 때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봤자 모르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또 육적으로 또 꼬투리 잡고 정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제자들은요 기뻐해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기뻐서 받아들이는데, 아직 무리들은요 자꾸 꼬투리를 잡고 이거 아닌데 긴데 이러면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얘기를 해요. 그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보통 때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럼 이게 편하게 그냥 뭐라고 얘기하지? 새벽이라 잘 단어가 생각 안 난다.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들께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 뜻은 그런 거야 하고 풀이를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이해할 것 같아요. 이들은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도 저 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예를 들듯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라고 따로 물을 때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깊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너무 깊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큰 무리가 나왔어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깊은 데까지는 이 무리들은요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 무슨 말씀에도 와 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이 지금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이제 제자가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세관에 앉았어요. 그때는 로마 식민지로 있었죠. 그런데 이때 그 세관에 앉아서 이 세리들은요,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는 세금들을 과도하게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래서 그 시대 이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로마의 그 앞잡이다 해서 이들을 죄인 취급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많은 부요함은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 이 세리에게 얘기합니다. 레위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얘기해요. 결국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이 레위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어주는 마태복음이 자세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신약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다. 다 버려두고 즉각 떠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수했던 모든 것, 내 신분이고 직업이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제 이 레위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불렀어요. 그래서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은 따를 때는요, 그냥 말씀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은 대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누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내가 의인이야, 나 잘 살고 있어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난 이미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는 못 들어가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 교회는 마당 밟는 성도가 있고요, 성소의 훈련을 지금 받아서 정말 몇 년 동안 저랑 같이 성소의 훈련을 같이 받아서 저도 지성소 못 들어가고 아직 성소로서 있을 때 하나님 양육교제 주시고 이제 성전을 세워라 하시고 나서 같이 성도들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성소 훈련 받다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온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성소의 삶을 마당 밟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성소의 삶을 지금 훈련받는 분도 계시고, 지성소의 훈련을 받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 제가 세 가지로 편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깊은 설교를요, 전에는 못했어요. 2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깊은 거는 못했어요. 아주 깊은 데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지성소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성소산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죄인이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나는 이제 90%다 해결됐어, 나는 이제 한 10% 남은 것 같아. 그리고 막 기도원에 갔을 때에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쁜 날 정말 가슴이 터지듯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내가 나머지를 완전히 부셔야지 하고 12월 25일 예배드리고 바로 기도원에 쫓아가서 정말 새해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살아야지 해서 올라갔더니 3일 동안요, 제가 완전히 뭐 마귀에게 잡힌 사람처럼 내 안에 우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서, 그냥 제 모습을 통해서 이상한 강사를 하나 보내주셨고, 그래서 사건을 항상 보내줘야지 내 죄를 알아요. 그 기도는요, 이상하신 분들이 쓰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래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쓰셨는데 뭐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안 가요. 왜요? 성전에서 이야기해요. 그때 한번 이상한 강사 오고 나서는요 기도를 제가 안 가죠. 교회에서 기도하죠 그냥. 그러는데 그때 이상한 강사님 한 번 오고 나서 그 사건을 보내셔서 제 안에 있는 우상, 교만 다 보여주시면서 너 안에 죄가 산같이 빙산같이 많아. 그리고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마귀랑 싸우고 네 안에 이 내면 안에 어마어마한 무지한 죄가 너무 많아 아직. 그러면서 무의식을 계속 다뤄주셨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이제 정확히 보여주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달라진 건 제가 이제는 나는 한 10% 남았구나. 야 나는 이제 의인이 됐구나. 해서 야 나는 지금 완전히 쇳덩어리구나를 알고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진짜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의식을 날마다 다뤄주시면서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이 죄들 이런 것들을 자꾸 사건을 보내서 드러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결국은요 성수의 삶 훈련이 잘 되면은 이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성수의 삶이에요. 마당 밟는 사람 내 뜻대로 말씀 없이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제 묵상하고 그래도 내 죄를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하는 그 성도님이 성수의 삶에서 십자가 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강권하게 임하시죠. 그때부터는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본질상 죄인인 걸 알게 하는 훈련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요 너하고는 이제 안 싸워. 너하고는 이제 안 싸워요. 성소일 때 너랑 싸워갖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내 죄하고 싸워요. 마귀랑 싸우고 내 죄랑 싸우고. 그래서 이번에도 양육하는데 리더가 양육하는데 보사님 제가 이렇게 속고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 너 교만하다고 알려주시더니 제가 이렇게 지금 혼적으로 살았어요? 이거를요 그냥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은 그 리더들은 이제 지금 제자들처럼 내가 누릴 거 다 내려놓은 이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다뤄주시는 삶이 달라요. 여러분 제자는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물론 그렇다고 집 팔고 못 팔고 하나님께 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인이 오면 정확히 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간 거죠. 하나님 막 다 팔아서 쫓아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중심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인 거죠. 그렇게 된 리더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정확히 보게 하시는데요. 그게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삼중으로 설교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고 그래서 깊은 데로 이제 들어가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그냥 평평한 것밖에 깊은 데로 아무나 올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야지 하는 이 세례와 같은 마음, 이 레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따랐더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16절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서기관이요 말씀에 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난 다 알아 하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죠. 다 알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예수는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냐? 아니 죄인들과 함께 무슨 예수가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17절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전에는 그렇지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시키셨지. 거기까지 가요. 성소의 삶을 살 때는요.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구원시켜줘서 감사해요. 우리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서 감사해요. 까지 가는 게 마당받고 그냥 해맑게 아유 감사해요. 해맑게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서요. 아유 예수님 감사해요. 해맑은 그 상태는 지금 마당밟는 상태고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이제 성수의 삶을 사는 거고요. 이 말씀이요. 이제 이것은 이론으로 가지 않고 주님 제가 죄 덩어리인데 현재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해맑은 분들은 지금 마당 밟으신 분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러서 나는 의인으로 살아. 할렐루야. 기쁘면 기뻐해요 그냥. 그런다 그래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날마다 묵상하고 싸우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감사해요. 이런 그래도 사시는 분들 그러나 내가 죄 덩어리인 걸 알고 정말 죄 덩어리인 걸 알고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날마다 내 죄를 보고 이제 나하고 내 자신과 싸우고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삶. 그리고 주님은 그러니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부여잡는 삶. 내가 죄덩어리니까. 그러니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되니 날마다 주와 함께. 그러니 작은 일만 있어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면 고개가 숙여져요. 그리고 너하고 싸울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때부터요 정죄가 멈춰져요. 이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 덩어리인데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진정으로 알아.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짓더라도 과거 성수의 삶일 때는요 사람인데 뭐 이런 죄를 어떻게 다 안 주고 살아 이러면서 나를 좀 합리화하면서 이러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내 죄를 정확히 보게 됐을 때는 이제 죄송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냥 죄 가운데 있는다는 게 너무 죄송하니까 나만 보게 돼요. 나만 보고 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판단할 수가 없고 정죄가 안 돼요. 또 쓴뿌리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하다가 스톱.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 또 나 중심으로 가요. 이것이 지성소의 삶이에요. 알겠죠? 3단 세트인데 이제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알아. 옆으로 보다가 아니지. 그냥 자동적으로 다시 내 모습만 봐요. 그리고 주님 죄송해요. 그냥 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웃은요. 나도 안 되는데 이들이 되겠냐고요. 그러니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그냥 중보하고 사랑해주는 그 삶을 살아요. 그러니 에너지가 훨씬 덜 빠지고 주님과 늘 함께 사는 그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주님을 늘 붙잡고 주님 내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이제 지성소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겠어요. 그러니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마귀가요 침투에 들어올 수가 선악과를 먹어야지 마귀가 들어와서 교만의 자리에 앉혀서 그래 네가 판단하고 싸우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해 하는데 그것을 내려놨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그냥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요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되어지지 않고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요 이 세리가 레위가 마태가요 마태가 주님을 따르며 이 부자가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저는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너무 귀하죠. 마가복음도 핵심적으로 딱딱 집어줘 너무 좋아. 마가복음은 좀 애기 신앙일 때는 마가복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다른 거 깊은 데로 안 들어가고 그냥 좀 간단하게 들어가니까 마가복음도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분이 생겼다고요. 할렐루야. 작년 말부터 해서 지성소로 들어오셨어요. 금년까지. 그래서 작년 말부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이제 지성소까지 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빨리 올 수 있어요. 이분들 따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마귀가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됐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이상한 강사가 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사건을 보내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내 죄는 안 보이죠. 정말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어떤 사건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은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아직까지는요 마당을 밟든지 성소의 삶 사는 거고요. 아직 지성소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요 드러나게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랑 안 싸우래서 아유 이 사람이 또 수고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또 내 죄가 있구나. 그런데 어떤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빤때기를 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화가 안 나는 데까지 가는 게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는 안 돼요. 이제 지성소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또 더 예수님이 지성소 훈련 받아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지성소 훈련은 또 따로 있구나 하고 2년 전부터 저도 받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 지금 계속 저를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 이래도 사랑할래? 이거 훈련 받는 거죠. 저도 예수님처럼 그냥 채찍을 때리고 이래도 그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거룩한 자 앞에선 자기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훈련을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죄인임을 근데 그냥 알아지진 않아요. 이제 성수의 훈련을 잘하고 정말 말씀대로 내 죄를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나머지를 다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요. 그 사건을 주시면 그때에 마음에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 리더들이 작년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찢어지게 아팠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쫄딱 망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환경이 사실 있었어요. 잘 이기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두 분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마음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 뺏어가려고 하질 않으세요. 마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실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내려놓고 쫓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너 지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실제로 하게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요. 성도님들은 그래도 받지도 않으셔서 마음만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받으실 수도 있겠죠. 저처럼
할 수 있겠어? 하고 저희가 저한테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만 받으셔서 성소의 삶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죄인인 걸 알고 다 내려놓는 그 사건만 주신 거예요. 반드시 해서 이 작년에 이 두 분이요 다 내려놨어요. 싹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지성소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왔어요. 부자 청년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하는 마태복음 19장에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가 얘기해요.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아라 10계명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10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지금 이웃 사랑에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10계명. 이 말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지금 영생을 질문하다가 그러면 이 10계명처럼 이웃을 사랑해. 그랬더니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아직 혹시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럴 때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물론 배 한 척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물이 있든지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어요. 다 따랐다는 거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인 거거든요. 그러니 조금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영생합니까? 영생이에요. 그랬을 때에 계명을 지켜야 돼.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저 이웃사랑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더 온전하려면 너 소유를 다 팔아.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일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까지 헌금할 수 있어? 말로는 사랑한다고 엄청 유난 떨어요. 제가 유난 떨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갖고 막 가슴이 막 폭발할 정도로 막 주님 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이러면서 막 찬양을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진짜 사랑하니까 제가 진짜 사랑해. 너 그러면 이 금액을 헌금할 수 있어? 저 돈 하나도 저축해 놓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마이너스로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1년 받는 거를 한 번에 하래요. 할 수 있어?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돈이에요. 한 달에 벌 수도 있는 돈이죠. 저는 사례비가 작았으니까 할 수 있죠. 진짜 사랑해요. 제가 주님,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마이너스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하나님 새해가 왔어요. 1월 1일이요. 정말 이 금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얼마를 헌금을 드려야 될까? 너 나 정말 사랑해? 그럼요. 너가 1년을 나한테 맡긴다며. 그러면 또 이만큼 헌금할 수 있어? 또 마이너스로 그만큼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할 수 있어요. 전 사랑하는 거 진짜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정말요 그 돈이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확인시켜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거 파는 게 아니라요 마이너스까지 시켜가지고 돈 사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돈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딱 자정하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요 하늘나라에 쌓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지금 하늘나라의 보화를 내가 쌓게 하는 거야. 온전하게. 너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뭐 잠깐 사는 동안에 그 물질 때문에 뭘 그러고 살아. 없는 대로
어떤 분은요, 나는 목사님까지는 못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나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아야 되고 나는 목사님같이 못 살아요. 그게 저는 지성소까지 온 거고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좀 다를 거라고요. 그냥 다르나마나 하늘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로 제가 사랑하니 주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서요, 과거의 설교는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이 청년처럼요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가요. 제자들은요 다 버렸어요. 많든지 크든지 마음 안에서 다 내려놓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난 그래도 이거는 못해요 했으면 지성소는 우리 리더들이 못 갔을 텐데, 그래도 훈련을 받아가고 그래도 제가 먼저 간 이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과거는 성소의 삶일 때는요, 저는 물질하고만 싸웠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뭐 이러고 갔는데 이제는 알았어요. 이 말씀이요, 지금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말씀은요, 뭐예요? 죄 문제잖아요. 예수님 지금 병자를 정말 고쳐달라고 그 친구들이요, 내 귀퉁을 묶고 침상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치료받게 해달라고, 치료받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온심을 다하여 간절히,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러 안 와요. 교회도 잘 왔다가요 딴짓해요. 시계나 자꾸 언제 끝나나 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문제를 주셔서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녀가 돼야 그때 완전한 천국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줄 수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저 있는 것 같고 부여잡고 지성소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거는 돈을 사랑하지 마. 이 선은 성소의 삶이에요. 성소는요 세상하고 발을 좀 두고 살잖아. 왔다 갔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여기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0절이에요.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나는요 말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나는 다 지킨 의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참 예쁘다.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잠깐 이 땅에 사는 거잖아. 하늘에 보아가 쌓도록 해. 그게 지혜로운 거지. 이 땅에서는 몇십 년 살고 끝날 건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보아가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요 사랑하셔서, 너무 이 청년은 귀하잖아요. 그래도 말씀 그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네가 온전하려면,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보아가 많이 쌓여지려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아. 그 가난한 이웃들 돌봐줘. 다 팔아. 이거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주님의 사랑이지만 중요한 거는요, 왜 주님을 떠나버려요? 아예 떠나버려. 왜 떠나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말씀을 지켰어. 그런데 뭘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요만큼, 그럼 놓고 다 팔아서. 왜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요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줬지, 너희도 생명까지 줘.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다 줄 거야.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생명은 고사고요 헌금도 안 드려요. 아까워가지고.
그러니 죄인이에요. 회개하셔야 되고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계속 말씀대로 이 청년은 성소의 삶을 그래도 산 거예요. 그러니 지성소까지 가려면 뭐예요?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아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다 돼요. 이게 놀라운 차원인데, 여기까지는요 성수의 삶이 충분히 훈련이 돼서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훈련을 하고 그거랑 싸우고 하다가 어느 날 죄 덩어리, 내 무의식을 보는 거죠. 내 무의식 안에는 내가 이성적으로는 죄를 별로 안 짓죠. 저도 이성적으로는 안 져요. 죄를 짓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빨리빨리 끊어내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까지 또 보내셔가지고, 제 기도원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원을 가. 그러는데 기도원까지 가는데 정말 10% 남아있는 이 죄를 다 잘라내야지. 그동안 내가 성수 훈련 받느라고 죄를 다 잘라내서, 그러니 내가 나머지 조금 있는 거 내가 다 잘라놓고 내년부터는 멋지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상한 강사 목사님 보내셔가지고 3일 동안 내 죄만 보게 만들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그 갑을요 치렀어요. 이 애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막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계속 환상이고 그때 다 봤어요. 그때처럼 신학교 때 한 10배를 더 막 성도도 없어, 성도님도 아무도 없고, 내가 능력을 받겠다고 성령님을 더 성령 충만 완전히 받아갖고 내려가겠다고. 손가락이 지금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너무 진동하고 막 계속 손 들고 막 난리 발광을 쳤어요. 성령 받겠다고. 마지막 순간에 3일째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겠다고 왔는데 왜 성령 충만 안 주십니까? 그래도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너 뭐 했냐 3일 동안. 제가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히 받아가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보다 신유사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나를 속여요. 나 성령 충만 받을 거야.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난리 버거지를 쳤다고요. 그래서 여기가요 왼손이 지금 뚝뚝뚝 거려요. 이렇게 잘 안 돼. 살짝 얼마나 삶을 동안 난리를 쳤는지. 뭐예요? 교회를 부흥시킬 거야. 신윤사 받아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했더니 성령 충만 받겠다는 거, 내가 뭐 돈을 달래, 내가 뭘 달래, 내가 성령 충만을 바랬는데 뭘 그 성령 충만 안 주십니까 했더니,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뭘 자꾸 달라 그러냐? 또 뭐 하고 있었냐 3일 동안. 배우가 신윤사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왜 난리 발광을 쳐요? 성령 충만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똑같아. 뭐가 찌릿한 것도 없고 뭐가 똑같아. 이게 뭐야 3일 이렇게 악을 썼는데 옛날에 막 환상을 보고 막 능력을 받고 막 이랬거든요. 신학교 때. 그래갖고 막 이런 거를 다시 받아서 다시 이제 내년부터는 부흥을 시켜야지. 신유가 나타나 부흥이 될 거야. 지금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거야. 부흥 우상. 그래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고자 한 거구나. 그래서요 가끔씩 여기가 이렇게 딱딱 꺾여요. 자연스럽지가 않아. 딱딱 꺾여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치유받아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소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때 정확히 쟤를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냥 그거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제 마귀랑 싸우고 너 죄랑 싸워라. 그런데요 리더들이, 지성소에 온 리더 다 내려놓은 리더들이 그 얘기를, 목사님 제가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 살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다 고백해요. 저처럼 기도원처럼 간 것처럼 고백해요. 여러분 성령님 임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의 성공인 거예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래
주님을 모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이 너무 초라한 길이 싫은 거예요. 저도. 그 다음부터 저를 모습을 정확히 보고 나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성령님의 은혜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면 말씀을 따로 가르쳐 주셔요. 이 말씀이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떠났구나, 그까지밖에 제가 설교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이.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수의 삶을요 살 수 없어서요 애기 신앙으로 마당만 밟아 날마다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성장되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금은요 이 설교를 해도요 지성소 이게 무슨 말인지 가물가물해도데 어느 날 알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냥 주님 한 분으로 기쁘고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해요. 주님이 모시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뭐 하시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고 싶어. 내가 널 정말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성소의 삶,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이 땅에 너가 그동안에 누렸던 거 이제 나눠 영원한 나라에서 그 천국에 다 쌓여지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금년부터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머리로라도 알고 정말 날마다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거룩한 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성도도 환경이 어려우면 저처럼 어렵겠습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용서하러 오시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다가 상급받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을 날마다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회개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